모압 왕 발람의 요청을 따라서 거짓 선지자 발람이 두 번째 저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저주 시도도 하나님 앞에서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를 세상이 저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혹시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실수를 하여 하나님께 혼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혼내시는 일은 있지만 세상 권력자들을 빌어서나 거짓 선지자의 의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혼내시지는 않으십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과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가 직접 양육을 하지 다른 부모의 손을 빌려서 자녀를 혼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품으시죠.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어오며 실수한 것이 있고 불평하고 원만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압 왕의 계획과 의도를 따라서 또는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복술이나 점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거나 그들을 저주하지는 않으십니다. 두 번째 저주 시도에 있어서는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은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끝만 볼 수 있는 곳이었다고 본문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자신의 주변에 다가온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또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압 왕은 다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을 저주해 주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도리어 저주는 아니고 축복이 계속해서 진행됐던 거죠. 그래서 아마 모압 왕의 생각은 이 발람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서 그들을 저주해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마 그 위용에 눌려서 그 기세에 눌려서 발람이 저주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의 끄트머리만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데려가서 그 이스라엘의 끝에 한 자락이라도 저주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근데 발람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의 선입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첫 번째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저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발람이 이 발락의 두 번째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 그 뜻을 모압의 더 높은 고관들이 찾아오고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눈이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발람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맞는데 모압 왕이 더 높은 고관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아마 발람의 생각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드디어 왕에게 인정을 받는구나. 내가 세상 사람들이 드디어 나를 알아주기 시작하는구나. 거기에 취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모압 왕과 그 고관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청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달라고. 그런 요청을 받았으면 발람이 속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주의 뜻이 아닌데? 내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는데 근데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을 내가 이 권력과 재물에 취해서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 앞에 놓인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발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3번이나 반복이 되죠. 그래서 발람은 설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세상 권력과 세상 재물에 취해서 자신의 위신만 세워가는 그런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저주하게 하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발람의 저주를 통하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설령 세상에 용한 점쟁이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세르몬에 팔리는 것이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늘을 날아가다가 갑작스럽게 땅에 떨어져서 곤두박질 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이름 모를 참새보다, 숫자를 다하기 어려운 참새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벽함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고 또다시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이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안쪽으로 조금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을 시작하는 단락은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거는 앞으로 나와서 써 있고요.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24절 끝에 눕지 아니하리로다 까지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쓰여져 있고요. 24절 끝에 하메는 또 밖에 나와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글씨를 들여썼다라고 하는 말은 인용할 때도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용하는 말이 아니고도 들여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나 노래의 가사일 경우에 들여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의 구조가 다른 거죠. 어떤 건 산문이고 어떤 건 운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랫말로 들여써 있는데 그 축복의 내용 중에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익숙한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예전에 이 말씀을 암송하신 분들은 개역 한글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던 성경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말씀의 느낌이 더 살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처럼 거짓말 하실 리도 없고 사람의 아들처럼 변덕을 부르실 리도 없으시다오. 말씀만 하시고 그대로 하지 않으실 리 없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지 않으실 리 없으시다오. 조금 더 노랫말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느낌이 조금 더 살아옵니다. 하나님은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이 온 피조 세계 가운데 뜻하신 것들이 정말 많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짓지 않으시고요.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결코 허투루 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또 가깝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가세요. 우리 각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뜻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 계획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후회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 만큼 크고 위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천국에 갈 것 같으냐? 그때 우리가 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갖는 구원의 확신은 마치 우리가 보장이 아주 좋은 보험에 들어놓은 것 같은 그런 구원의 확신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보장됩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확실한 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 후회가 없으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확신이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인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구원파들, 우린 구원받으면 대강사라도 괜찮아, 구원받으면 뭘 해도 괜찮아, 이거는 결코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도 품어내시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우리의 뜻을 점검하고 우리의 말을 점검하고 계획을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 이 새벽에 잠자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행여나 우리의 기도회가 발람의 기도와 같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포부락으로 할까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과 모든 고관들을 산 밑에서 거기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번제물 옆에 서 있으라고, 내가 기도하고 오겠다고. 하지만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이 도리어 그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 아침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듣기는 하실 겁니다. 듣기는 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곧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발람의 마음을 아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으셔 주시고 또 하나님 이루어 주실 만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이 정도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실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오늘 하루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돌아보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만한 아름다운 기도, 아름다운 계획,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